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의 몸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봉헌의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이 봉헌 생활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고 또한 행복과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자유함은 헌신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자유함은 헌신하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정의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드리고 봉헌하는 신앙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전거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올 그 당시에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이 암울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미개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우상과 악습과 우매함이 극에 달해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깨우치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이런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렇게 이루어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므로 비로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갇혀 있었던 이 백성들이 비로소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게 되고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를 전하여 준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 속에서 이런 뛰어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도 위대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한 사회나 한 국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한국에 오는 이 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가정에 가재 도구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여비를 삼고 오게 되었다. 그런 기록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서 여유가 있고 뭔가 풍성해서 그래서 쓰고 남는 것이 있어서 선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어두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재산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헌금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커다란 접시에다가 지나가면 그 위에 그냥 돈을 올려놓습니다. 아마도 옆 사람이 얼마를 하는지 다 볼 수도 있었겠죠. 리빙스턴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지나가는 접시에다가 자기의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다 한바탕 크게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행동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인 리빙스턴은 진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 내 발을 올려놓는 것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발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한 대로 그가 성장해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선교의 삶은 그 아프리카인들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문명을 깨우치고 열악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리빙스톤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 때에도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심장은 이 아프리카에 묻고 나의 나머지 시신을 가져가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이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맨체스터 사원 가장 높은 층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조차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품기를 원했던, 그의 심장을 그곳에 묻기를 원했던 이 리빙스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내 몸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그 몸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의 결심대로 그의 모든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그 삶을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주어진 모든 직업과 사업의 일들을,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일들을 남들처럼 다 감당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 그런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의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일에는 가장 최소의 시간을 그렇게 바치면서도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 먹으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밖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그래도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마음은 있어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나가는 모습을 기억해 보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남겨놓는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답게 쓰여질지 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영혼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꾸 미루고 연기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봉헌에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봉헌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봉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른 만큼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는 일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을 지켜 나와 연습도 해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몸도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올리는 일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악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봉사하는 것, 운전면허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 그 차량을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손을 비벼가면서 하는 일,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하라고 내 직분을 주시어 이 일하게 하시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반찬을 나누기 혹은 집을 돌보아 주기, 여러분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그리고 물질을 바쳐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로 봉사하는 일도 봉헌의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목숨을 걸고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잠도 자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도 일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돈보다 더 소중한 그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여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여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객지의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받은 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였고 야곱은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므로 그의 12아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할 때 각각의 지파를 나누게 되고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자녀와 후손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을 얻게 되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런 신앙의 생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항존 직분을 맡길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유념하여 살피게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있는가를 보아서 이 두 가지에 큰 흠이 없을 때 후보자로 추천을 하게 되고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헌금의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옷을 준비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예배의 정신이요 봉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아직도 이런 중요한 신앙의 기둥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서 한번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 잘하게 되면 이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장된 신앙인은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떼어놓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신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손댈 수가 없지.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계산을 합니다. 이것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몸도 상하고 모아놓은 재물도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쁨으로 바치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렇게 날려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할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야 11조 떼야지. 그래서 용돈에서 11조를 떼서 바치게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마다 11조를 떼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록펠러의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요. 다른 무슨 사업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거부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봉헌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봉헌의 신앙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친밀하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봉헌하는 신앙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진실로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이 귀한 걸음을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작정하는 이들에게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이 모든 순종과 실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진실로 보람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